다니엘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제 대선지서의 마지막이 다니엘이에요. 대선지서가 총 4개가 있거든요. 처음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마지막으로 다니엘. 이렇게 총 4권의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는 총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대선지서 다니엘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1차 바벨론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예요. 이는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 약 65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는 그 메데, 페르시아, 바사, 그렇죠? 메데 왕 다리오의 신하로도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다리오, 그 메데, 페르시아의 신하로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현실 정치에 관여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이방 제국의 그 역사의 변천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소, 새 언약 이런 것 같이 종교적 차원에서 어떤 회복을 예언하였다면, 다니엘은 정치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주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나라, 이런 왕,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이 다루는 이 역사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주원이 어서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했죠.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는지 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냐면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헬라, 그리스.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스파르타, 이게 다 헬라예요. 그러면 그 헬라는 또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이 예언들이 다니엘에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재밌겠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새 왕국입니다. 새 왕국. 자, 우리 그러면 옆에 다니엘서를 펼쳐놓고 성경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궁정기사, 1장부터 6장까지는 궁정기사이고,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궁정에서 겪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1장부터 6장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6장에서는 다리오가 금령을 내려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를 이렇게 6장까지만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 또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보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니엘 환상을 통하여서 장차 일어날 전쟁과 환란과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에 대하여서 이 환상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7장부터 8장까지는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 9장에는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되어져 있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1장은 궁정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들어보셨나요? 성경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왕이에요. 왠지 알아요? 느부갓네살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진짜 4살이 아닌 거 아시죠? 자, 느부갓네살은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아주 진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거의 미국의 바이든과 같은 왕이었죠. 조 바이든. 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대제국으로 성장시킨 왕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었고,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온 왕이었어요. 다니엘서의 처음 4장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성도의 첫 번째 시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끌려온 왕족과 귀족들을 자손 가운데 인재들을 선발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들이 와서 했던 게 뭐냐면 일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처럼 포로로 끌려가면 늘 그 나라의 교육을 받게 해요. 그 나라화 시키는 거죠. 아마도 제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여기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제공된 왕의 진미, 왕의 진미가 뭐냐면 음식이에요. 왕의 음식이 율법에서 금지된 부정한 음식이 나왔던 거예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함께 실험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우리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우리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신기하게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아주 얼굴이 윤택하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의 건강을 주신 거죠. 그리고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특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이 사건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다니엘의 권위를 이 말씀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알고자 하여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마술사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꿈을 한번 해석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꿈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그런 술객들은 이거 꿈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술객들이 이제 바벨론 왕에게 우리는 그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바벨론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한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왕에게 그 꿈에 대하여서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의미까지 알려주신 거지요. 자, 그 꿈에서 여기 앞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 왕은 꿈에 4가지 물질로 된 큰 신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큰 신상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그 신상의 발을 쿵 쳤더니 그 신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은 큰 산을 이루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어요. 신상이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제국의 세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신상을 보면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해요.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라는 그 나라를 의미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를, 그리고 종아리는 로마를 의미하고, 마지막 발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을 의미해요. 이게 뭐냐면 머리부터 발까지 내려올수록 역사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머리가 무슨 나라를 의미하냐, 배가 무슨 나라를 의미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은 바벨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해 보이고 강대국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라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벨론도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2장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아멘.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누가 주셨다 했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제 이 꿈의 해석을 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기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방 감독으로 높은 자리로 세워주었어요. 자, 이제 3장에 가서 두 번째 시련이 등장합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3장에 지방에서 근무하던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두 번째 시련이 닥쳤습니다.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서 지방에 세우고 낙성식을 하면서 그 신상 앞에 모두 절하여라. 만일 그 절을 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이 뭐냐면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타오르는 그 불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그 세 친구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이 다 녹아버렸을까요? 풀무불에 던져봤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 가운데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 가운데서 다시 건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엔 또 다른 꿈을 꾸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해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아주 높이 자란 나무를 보았어요. 많은 잎사귀가 그 잎사귀의 열매가 무성하게 열렸고 온갖 들짐승과 새들이 그 큰 나무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한 순찰자가 온 거예요.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고 나무를 쾅 찍어버려가지고 나무에 있는 밑둥 있죠. 구루터기라고 하는데 이 밑둥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뽑아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해석해 주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라고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꿈과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꿈을 꾸게 하셨는지 우리 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뭐라 하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인간 역사의 주인공,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죠. 이 꿈으로 인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들려요. 정신병에 들렸지만 그 정신병에서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손자예요. 알겠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이었어요. 이 왕은 큰 잔치를 베풀고 앞에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오게 해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셨어요. 사실 그 금그릇과 은그릇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이는 예물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한 손이 나타난 거예요. 손만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썼어요. 벨사살 왕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었어요. 또한 왕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권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경고를 하였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권세는 메데라는 그 나라에 넘어가게 되고 메데 사람의 다리오 왕이라고 있었어요. 다리오 왕이 권세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에 넘어가시면 다리오 왕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국의 권세가 바뀐 후에 다니엘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다니엘을 시기한 고관들이 그를 없애기 위해서 왕을 꼬드겨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만드는 거예요. 이를 어길 경우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라는 이런 법을 만들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대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금령을 어기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감수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일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고 온 나라에 이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나라와 권세를 높이게 하였어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남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 권세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게 이 바로 6장이에요. 비록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나보다 강한 친구들 진짜 많아요. 근데 나는 약하지만 나보다 강한 분이 계시다. 그분은 이 온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6장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6장까지는 어떤 역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7장부터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벨사살 왕 때 본 환상이에요. 7장 내 짐승과 한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네 종류의 무서운 짐승이 등장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첫 번째 짐승은 여기 밑에 그림 보이죠? 날개 달린 사자를 보았고, 두 번째는 곰을 보았고, 세 번째는 날개가 있고 머리가 4개인 표범을 보았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머리에 뿔이 달려 있고 이빨이 있고 눈이 무시무시한 그러한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들이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이 짐승들이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해석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니엘의 환상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 이 환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7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도 자신을 가르쳐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인자가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사 시간에 많은 나라들을 배웠죠. 한때는 영국이 강대국이었다가 또 어느 때는 독일이 강대국이었다가 어느 때는 러시아가 강대국이었다가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고 또 앞으로는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겠죠. 강대국이 변화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멸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빨이 빠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힘이 약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 나라의 그 권세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8장에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니엘은 벨사살 왕 때 본 다른 환상을 소개를 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두 뿔이 달린 숫양이 한 뿔 달린 숫염소에게 공격을 당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환상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습니다. 숫양이 의미하는 것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 보다 긴 뿔은 실제적인 세력을 가진 바사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뿔이 달린 숫염소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고 이들이 바사 제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온 것은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그의 부하들에 의해 네 나라로 나뉜 것을 말씀합니다.
천사는 네 뿔 가운데 한 뿔에서 자라난 작은 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내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서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이 나올 것을 예고합니다. 이 왕은 주전 175년경에 시리아 지역의 왕이 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서 유다를 점령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대지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는 등 온갖 신성 모독과 핍박을 행한 그런 왕이었어요. 다니엘서의 예언은 이 처절한 박해의 시대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환란을 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에 나온 예언은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 예언은 진짜 이루어져요. 역사 속에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진짜 있었던 인물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성전에 이런 제우스 신상, 돼지, 이런 신성 모독, 핍박 이런 것들이 진짜 있었어요. 역사 속에. 다니엘의 이 예언이 진짜 이루어진 거지요. 그렇죠? 자, 넘어가서 이제 232페이지.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아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나라에 등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카산더 장군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본토를 차지하였고, 리시마커스 장군은 트리키아의 지역을 장악했고, 셀류커스 장군은 소아시아 동부, 그리고 시리아와 아시리아를 포함하여 동쪽을 차지했고, 톨레미 장군은 남쪽의 이집트를 차지했어요. 이게 다 역사 속의 이야기예요. 그 뒤에 두 나라가 중간기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니엘서 11장의 북방 왕과 남방 왕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넘어가서 다리오 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리오 때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게 돼요. 9장에서 다니엘은 백성을 대표해서 죄를 애통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잡혀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패역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죠.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왔는데요. 70일에는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기한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에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되게 다양한 해석이 분분해요. 70일에. 그래서 이 71회를 어떤 종말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단들도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종말론적 연대기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이 예언이 전달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정한 기한 동안 여러 환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한이 차기까지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겠지만 이 기한이 지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고레스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큰 전쟁과 환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성도에게 있을 환란을 알게 하면서 성도에게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권고합니다. 11장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은 알렉산더 이후에 분열된 네 왕국 중에서 애굽의 톨레미 왕조와 시리아 지역의 셀류키드 왕조 사이에서 일어난 세력 다툼에 대한 거예요.
11장에 보시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러나 특히 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져요.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백성은 핍박을 받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 11장 31절부터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1장 31절 32. 자,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 보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있죠. 이게 바로 안티오코스 4세 때의 그 성전 안에 굉장히 더럽고 부정하고 음란한 그런 우상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 사건을 예언한 게 바로 이거예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러나 이 환란의 시기가 있겠지만 이 환란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끝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 12장 12절 13절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끝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면 끝날에는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제 마쳤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은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핍박을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핍박이 어떤 핍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받지 않을 핍박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핍박자들은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어쩌면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